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말씀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말씀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말씀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입니다. 즉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가깝고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불법을 행하였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기 전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 이전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하나님은 4번씩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자녀들에게 기근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이 더 의지하였던 것은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특히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도 노아나 욥처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끔 대리 출석을 부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의 구원은 온전히 본인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나의 실력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의 구원은 온전히 스스로의 믿음에 의한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리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존재합니다. 때론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군중 속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과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한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